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사님 따라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잠깐 말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네, 그 다음에 신명기, 성경 통독의 난코스 중에 난코스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신명기 34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아무리 모세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잠 오는 졸리는 눈꺼풀이 아니겠습니까? 34장이 전부 설교라니 포기하거나 건너뛸 수밖에 없나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읽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음식이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 꼭꼭 씹어서 다 먹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에 안 맞는다고 콩도 골라내고 좁쌀도 골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위해서 꼭 읽어야 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1.1획도 필요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또 듣기 싫은 소리는 빼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빼면서 부분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읽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고시 공부하듯이 읽으시고 입에 안 맞아도 꼭꼭 씹어서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는 특히 모세의 유언으로서 결코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예화도 넣고 유머도 하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패한 1세대처럼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신신당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 규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너희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너희는 다시 반복하지 말고 결국은 그저 바라만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뼈저리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첫 번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라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은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은 전적인 신뢰이며, 진정한 사랑은 존재 전부가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신은 하나님뿐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신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길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을 따로 다하고 힘을 따로 다하고 뜻을 따로 다하고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마음과 뜻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미 순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항상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부모라면 아직은 부모가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은 부모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자녀에게는 성경을 안 가르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만이 내 자녀에게 생명과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상들은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물려주면 되고, 집이 우상이면 집 물려주면 되고, 혹시 뭐 부적 같은 게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길은 항상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